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삶이란 나에게 있어서는, 이 문장을 완성해 본다면은 어떻게 완성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금방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참 생각을 해야 간신히 나올까 말까 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저희의 삶의 내용과 방향과 그 모든 것이 결정되고, 저희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 판단해야 되는 것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대원칙이 되어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대답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직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희들은 다 직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직장이 있음으로 해서 지금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직장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직장이 있음에도 직장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가 하면은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을 찾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로 불안해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사회를 보면은 참으로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 불만을 할 때 어떻게 생각하나요?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은 환경으로 인해서 내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만 환경이 이래가지고 나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불평, 불만이 있으면은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기쁨이 없으니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도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불평, 불만의 열매만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은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의 사람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불평, 불만, 불안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함정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궁핍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궁핍하다면 내가 궁핍한 그 진짜 이유는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날 낮에 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 갖고 있는 것들을 모두 빼앗겼다. 지갑마저도 도적들이 앗아갔다. 자, 이 일을 겪었다면은 일기에다가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으로 채울 것인가요?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이렇게 일기를 이어갑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나는 4가지 점에서 감사를 드렸다. 첫째는 이전의 강도에 의해 물건을 빼앗긴 사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다. 두 번째는 도적들이 비록 내 지갑을 뺏어가기는 했지만
내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셋째는 강도들이 내가 지닌 것을 빼앗아는 갔지만 그 액수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 넷째는 내가 강도로 남의 물건을 갈취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강도를 당해 내 물건이 갈취당한 것을 감사드렸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님께서는 때때로 저희 삶에 폭풍우를 몰아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폭풍우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폭풍우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요? 신앙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대한 신앙이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수많은 선택과 결단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상황도 있을 것이고 오늘 하루 중에 나쁜 상황도 있을 것인데, 나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실 건가요?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감사와 사랑, 아니면 불만과 두려움입니다. 오늘 하루 그 어떤 일을 당하실지라도 항상 감사와 사랑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 속에서 감사의 조건,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들이 감사와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은 단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감사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불평, 불만, 불안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삶이란 나에게 있어서는 이라는 문장을 어떻게 채워 넣으실지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삶이란 사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삶의 매 순간 사랑이신 하나님을 선택하시면서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매 순간 사랑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항상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름다운 향기가 항상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의 기쁨에 거하는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이웃을 더욱 사랑함으로써 저희들이 기쁨을 예물로 바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